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열왕기하 2장 15절에서 22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사람을 내리기도 하고 한 역사 한 페이지를 접기도 하고 또 다른 역사 한 페이지를 여시는 모든 역사와 시간과 인생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제 한 시대를 마감하고 다른 한 시대를 여는 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내용인데 엘리사라는 선지자의 시대를 열기 위한 전초전입니다. 열왕기 통일 이스라엘 왕이었던 다윗 왕과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나눠진 분열 왕국 시대에 등장했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여러 왕들의 이야기, 왕의 열전을 담고 있는 책이 열왕기입니다. 원래는 한 권으로 되어 있었는데 후대의 편집자들이 전편과 후편 나누어서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렇게 나누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오늘 본문은 하편인 열왕기하의 시작 부분으로 엘리야 선지자 시대가 마감을 하고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 선지자 시대가 열리는 즈음에 일어났던 사건과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기 시작합니다. 15절입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문화생들입니다. 엘리야가 생전에 북이스라엘의 여러 도시를 돌면서 사역을 하다가 여러 지역의 제자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중 여리고에 있는 제자들을 말합니다. 엘리사도 엘리야의 제자였는데 요단 출신이니까 여리고 제자들의 한 그 무리에 속해 있던 곳으로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제자들 중에 오늘 본문은 유독 엘리사에게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머물렀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엘리사에게 있었거든요. 한 번은 엘리야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자기 제자들을 잇따라 방문하면서 자신이 떠날 때가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불원관 장래에 하나님께 자기를 땅에서 하늘로 올려 하늘로 내가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를 특별히 불러서 한 번 더 일러줬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늘의 말씀을 따라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엘리야를 가는 곳마다 따라갔던 사람이 엘리사였습니다. 쉽지 않거든요. 말했으면 그러시죠라고 그냥 자기 일에 멈추면 되는데 가는 곳만 따라갔어요. 그리고 자신이 스승인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사는 스승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따라가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 본문 앞 구절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스승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많이 익히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성령을 갑절이나 부어달라는 거죠. 그게 받고 싶은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스승이 받은 것만 그대로 받아도 괜찮은데 2배를 달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갑절이나 구한 엘리사였습니다. 참으로 귀한 제자의 소원입니다. 이런 소원은 아무리 자주 하고 아무리 많이 품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엘리사의 소원대로 그대로 엘리사에게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생한 증거를 여리고에 있는 엘리야의 제자들, 즉 엘리사와 동문수학했던 동기의 제자들이 봤어요. 엘리야를 하늘로 올려보내고 다시 여리고로 오는 길에 엘리야가 요단강을 건너야 이 여리고로 올 수 있으니까 그때 일어났던 일에 대해 오늘 보면 앞 14절은 바로 앞 14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그 어떤 겉옷을 떨구어 주고 갔거든요. 그거를 엘리사가 받았어요. 그리고 스승과 함께 건넜던 요단강을 다시 옷으로 갈라치게 하면서 그대로 마른 땅을 그대로 건너갔던 이 기이한 놀라운 일을 본 거예요. 여리고에 있는 제자들이. 그리고 그는 그 쫙쫙 요단강을 칠 때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을 불렀어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 그냥 지나치기엔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로 일깨워집니다. 하나님이 엘리사의 외침을 들었어요. 이걸요. 그리고 응답하셨고 그의 소원대로 갑절의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이게 엘리야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순종이었어요. 이것이 엘리야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순종의 사람에게 나타나고요. 하나님은 당신을 내품는 간절한 소원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라는 그 말씀이 바로 엘리야의 믿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스승의 믿음을 본받기 위해 끝까지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 믿음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다면 얼마나 믿음이 있겠습니까? 그저 말씀에 순종할 뿐이에요. 끝까지 바짝 붙어 쫓아가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엘리사처럼 믿음의 스승의 이름을 부르기를 힘써야 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하자고 스승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엘리야의 하나님, 자기는 연약하다는 거죠. 이제 물려받았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엘리야 하나님을 부른 거예요.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를 수 있으니 얼마나 큰 특권과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고요. 엘리사가 요단강 물을 가르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여리고에 있던 그의 동료들이 엘리사를 보더니 그에게 와서 땅에 엎드리고 그를 경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사를 높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높아지기를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다는 걸 우리가 일깨워줍니다. 믿음을 따라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리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기회 시대마다
이렇게 말해주기를 힘써야 됩니다. 믿음의 부모는 자녀들에게 스승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스승인 것처럼 아버지라고 그렇게 불렀으니까요. 아들아, 딸아,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거라.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지금 이 문제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돌아가신 어머님이 총각 형님에게 기회시다마다 네 믿음이 약하냐? 내가 찾는 하나님 부르라 이렇게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이 기도 반드시 확실하게 들으시고 움직이십니다. 그러기에 부모의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눈물의 기도로 밤낮 하나님께 나아가는 부모님의 그 이름을 자녀들이 부르기만 해도 동일하게 들으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엘리사의 동료들은 완전 엇박자로 반응을 했어요. 이들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6절 앞부분이에요.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이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읽을 때마다 웃음이 저절로 나오는 대목입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는 사실 스승인 엘리야의 입을 통해서 이미 들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제자들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를 찾으러 정예 선발대를 구성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이유는 염려와 걱정이 돼서 그렇다는 겁니다. 스승이 한 말이요,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말씀하신 그 말인데 걱정은 무슨 걱정입니까? 염려는 또 무슨 염려입니까? 이들의 다음의 말이 기도 안 찹니다.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이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걱정이 됩니다. 참 정말 황당하죠. 이들의 황당한 말에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보내지 말라. 짧은 엘리사의 말에 담긴 요지는 풀면 이렇게 됩니다. 야, 이 친구들아, 너희들 말대로라면 우리 스승님이 이미 떨어져 박살났다고. 그리고 들짐승들의 밥이 되어 시체도 못 찾아. 그런데 어디에 떨어졌는지도 모르는 너희들이 어떻게 스승님을 찾는다는 거냐. 정신 좀 차리고 말 좀 해라. 내가 너희들과 한솥밥을 먹었다는 게 참 부끄럽다. 하나님 하늘 올리신다면 그들은 믿으면 될 일을 올라갔으니 찾아다 소용없는 게 아니냐. 이 믿음 없는 자들아, 땅에 떨어지면 이미 육신은 산산조각 났으니 소용도 없다. 스승님이 살아있으리라고 믿느냐? 차라리 하늘로 올리우신다는 하늘의 말씀을 믿어라. 너희들의 추측과 상상을 마음대로 하지 말고. 이들이 왜 이렇게 황당한 소리를 했을까를 좀 곰곰이 생각하면 조금은 이해할 수 있어요. 당시 엘리야가 하늘에 올라가는 모습을 본 사람은 엘리사뿐이었거든요. 현장에서 강한 회오리바람이 나타나 확 집어서 올렸거든요. 그 회오리바람이 강한 바람 불면 그 토네이도가 보이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건 보고 바람 부는 소리를 들었는데 엘리야가 올라가는 건 못 봤거든요. 왜? 현장에서 멀찌감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그 현장에서 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덤에서 본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할 때 믿은 제자들이 하나도 없던 거와 똑같습니다. 그러기에 이들을 마냥 비난할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수용하는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를 다시금 일깨워주는 대목입니다. 뭐 설명하려 해도 다 설명할 수 없을 때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냥 100% 그냥 접수하고 액셉트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 편합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희한하게 소원을 부릴 듯 불러일으키십니다. 이게 희한한 거예요. 논리적으로 따지고
이해타산 따지고 계산하는 사람에게는요 소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유와 불평과 원망하는 것만 나타나지. 그리고 놀라운 기적으로 하나님 반응하십니다. 이런 제자들이었기에 엘리사의 말은 아랑곳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막 강청하는 거예요. 멈출 줄 알았어요. 제발 우리 말 좀 듣고 선발대는 보내달라니까. 홍보는 스승님을 찾은지 누가 아냐. 엘리사 두 손 딱 들고 강청을 들어줍니다. 이에 대해 오늘 보면 17절 앞부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자라고 생떼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유럽 여행 다녀온 사람하고 유럽 여행 다녀오지 않은 사람하고 서로 어떤 장소에 대해 이야기하면요. 다녀온 사람이 다녀오지 못한 사람 못 이깁니다. 무조건 자기 방식대로 우기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기는 데는 대책이 없거든요. 이들이 엘리사에게 바로 그랬어요. 엘리사를 보고 오히려 당신 스승이 살아있을지 어떻게 알아? 영혼만 올라가고 육신은 그대로 남은 어떻게 알아? 그렇게 사람들은 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찾아내면 어떡할래? 그래 제발 말 좀 들어라. 네가 스승님의 영감을 갑절 받았는데도 이것도 모르니 이런 말이에요. 엘리사가 애들을 가게 합니다. 여기서 엘리사의 넉넉한 마음이 단연 돋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인간관계의 중요한 한 가지 원칙을 깨닫게 됩니다. 똑똑한 사람과 좀 그렇지 못한 사람의 의견차를 보이면요. 이 똑똑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 당연히 논리나 모든 면에 말이 안 되죠. 근데 거기에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야 싸움이 안 나요. 일단은. 즉 상대적 순차가 분명히 나는 상황이지만 일단 내려가는 자세, 일단 져주는 자세, 양보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똑똑한 사람은 당연히 이기지만 여러분 그 쌈밖에 안 나요. 믿음은 그럼 일단 양보하는 겁니다. 져주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엘리야를 찾으러 갔던 선발대가 아무 흔적 찾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는데 헛수고한 시간 얼마인지 아세요? 오늘 보면 사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흘만 넉넉한 마음으로 기다려주고 참아주면 인생의 웬만한 갈등과 문제 쫙 눈누뚝 사라집니다. 특별히 생떼를 쓰고 억지를 부리는 것까지 다 깨끗이 정리됩니다. 이 사흘, 이게 우리에게 잘 안 되는 사흘입니다. 상황이 다 끝나는 엘리사가 조용히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18절 말씀 뒷부분이에요.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혹자는 이것이 꾸지람이라고 코멘트를 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이 일이 있은 후 얼마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에 있던 한 마을에 사는 사람들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이에 대해 오늘 본문 19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사마리아 그 여리고 참 좋거든. 여리고 성 쪽이 내려가면 성중을 보면 팜추리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이 부분을 다른 번역으로 읽으면 좀 더 당시의 분위기를 조금 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선생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성은 아름다운 곳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물이 좋지 않아요? 농작물이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또 다른 버전은요. 보십시오. 선생님께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는 좋지만 물이 좋지 않아서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아이를 유산합니다. 모르긴 해도 이 물에 사람이나 짐승의 임신이나 출산에 해로울 수 있는 물질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소량이라고 해도 여러분 지속적으로 마시면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물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에게 이게 식수의 근원이었거든요. 당장에 무슨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마셔온 겁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갑니다. 근데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낙태하는 일들이 빈번해지고 짐승의 새끼도 뚝뚝 떨어지고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는, 익지 않은 채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서 백방으로 알아보니까 물이 그 원인이라는 것을 이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늘 걱정과 염려거리가 된 지 꽤 오래된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을을 오고 가면서 이런 마을의 근심과 걱정과 아픔을 눈치채지 못했다는데 오늘 본문이 우리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엔 스승 엘리야가 하늘로 올림을 받는, 이제 진짜 참 슬프지만 아주 희한한 이별의 그런 현장과 시간이거든요. 그럼 집중적으로 지자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 마을의 상황에 대해 깜깜했습니다. 하늘로 올라간 스승 엘리야를 찾는다고 난리까지 신통해 관심을 돌려야 할 이 마을과 마을 사람들에게 눈길 한번 주지 못했습니다. 여기로 또 중요한 걸 일깨워주죠. 내가 먼저 보이면 남이 안 보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 일어난 게 바로 하나님이 사방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아담이 자기만 본 거예요. 하와가 자기만 본 거예요. 나만 보이면 일이 나게 생겼습니다. 큰 일이 나게 됩니다. 이 대목에서 변화산에서 제자들의 모습이 오버랩이 되면 특별히 베드로의 말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희한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말로만 들었던 엘리야도 내려와 있죠. 모세도 와 있죠. 희한한 광경 베드로가 너무 황홀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여기가 너무너무 좋으네요. 천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엘리야에게,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 짓겠습니다. 물론 자기 것 짓는다는 소리 안 한 게 다행입니다. 그리고 변호사의 영광이 다 물러가고 예수님 다 제자들을 데리고 산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산 아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아픔과 고통을 포기하십니다. 당시 엘리사를 찾아온 마을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은 하루 이틀도 아닌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그 마을이 흐르는 저주였어요. 가끔 보면 그 마을에 유령이 있는 마을, 저주받은 마을 그러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엘리사도 다른 제자들도 마을에 이런 오랜 아픔을 알고 있었을까요? 말을 알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 이런저런 소문을 들어서 형편은 대충 들었을 줄 압니다. 그러게 눈을 돌려 보기까지는 보이지 않는 아픔이 있습니다. 귀를 기울여 듣기까지는요, 들리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거 이들은 심각하게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소환해 보면 이렇게 되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귀가 있으면 들려야 되는데 들을 소리를 못 듣는다는 거죠. 눈이 있으면 봐야 되는데 꼭 봐야 될 거 못 보니까 이게 미련하고 이게 지혜롭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걸 정확하게 지적을 한 거예요. 이제 마을 사람들의 말을 듣고 보니 그제야 귀가 열리고 눈이 뜨입니다. 이 땅, 이 마을의 고통과 아픔이 그리고 해야 할 일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과 아픔이 들리고 보인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실 수 있다는 분명한 사인입니다. 얼마나 많은 아픔과 참 눈물겨운의 현상이 벌어집니까? 그게 제대로 들리면 여러분 할 일이 보입니다. 제대로 보이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시발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귀와 눈이 머무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일하심은 기이하고 신기하여 기적이라고 우리가 부를 때가 있고 바로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소금을 사용하라고 일깨워 주셨어요. 행간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사 해법을 미리 알려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20절 말씀이에요.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이제 엘리사가 그 소금을 물 가운데 던집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라. 엘리사의 믿음과 순종이 다시 한번 돋보이는 대목입니다. 그 흔한 소금이 이렇게 뛰어난 해독제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 엘리야가 소금을 가져와서 이 물에 던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많이 고민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갔던 엘리사, 이번에도 의심과 회의를 넘어 순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믿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소금을 넣는 즉시 물이 변했습니다. 모든 해로운 요소들이 다 사라지고 누가 먹어도 생명물이 됐습니다. 전 이 대목에서 엘리사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곤 합니다. 성경은 아무런 언급이 없지만 저 엘리사 이렇게 고백했음에 틀림없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왜 안 그랬겠어요? 먹는 날 베드로의 고백과 괴를 같이 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의 원조가 바로 오늘 본문 엘리사의 고백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친 것이 복음서에 등장합니다. 다음날 동토 때 이제 지치니까 그물을 걷어서 이제 그날을 이제 마감하려고 해변으로 걸어가고 있을 때 주님이 그 현장에 찾아오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밤새 헛고생했는데 다시 그물을 걷어들인 그물을 푼다는 거, 이거는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밖에 들어왔다 샤워 다 하고 편안하게 갈아입는데 친구가 만나자 그러면 그 나가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 개념이에요. 더하죠. 이 말씀에 베드로 이렇게 놀라운 반응을 합니다. 주님,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고요. 그래서 옆 동료의 배까지 불러서 가득 채우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에 따르는 기적이요 결과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고백과 선포는 그냥 허공을 맴돌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결과물을 가져다 옵니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게 마음에 와닿는 말씀, 귀에 박힌 말씀, 감동에 와 성경책 마진이나 스마트폰 메모장이나 메모지에 적은 말씀, 그냥 그것에 머물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입을 열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반응하십니다. 엘리사가 선포하면서 소금을 던졌을 때 사망의 물이 생명의 물로 바뀌었듯이 우리가 선포한 그 말씀이 생명의 소금이 돼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와 아픔과 고난의 쓴독을 싹 제거하고 오직 생명으로만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비절 말씀이 참 귀하죠. 들어보세요.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수천 년이 흐른 지금 이 물이 거기 그 자리에 여전히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개발이 안 되고 이런저런 지형의 변화가 없었다면 여전히 생명의 물로 오늘도 그 자리에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한 번 터치하면 영원히 바꾸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우리가 단번에 영원히 생명을 얻게 하신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엘리야 시대가 막을 내리고 엘리사의 시대를 여시면서 하나님께 연약한 엘리사를 높여주셨습니다. 당신의 귀한 기적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엘리사의 끝까지 순종, 엘리사의 말씀에 대한 믿음, 엘리사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는 선포에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그리 여겨주시고 죄악과 불순종으로 가득한 북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주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더란 믿음으로 들은 말씀, 깨달은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 구원을 가져올 엘리사로 멋지게 사용하십니다. 엘리사, 하나님은 구원이란 뜻이거든요. 주님이 찾으신 이 시대에 또 한 사람 엘리사가 되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중국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성령을 갑절 주시옵소서 부르짖고 응답받고 논란을 행하는 여러분 모두와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 오래전 수년 전에 하나님 엘리사를 불러 새 시대를 열고 북이스라엘 다시 한번 정화시키려고 했던 아버지 하나님, 엘리사 연약한 그 인간입니다. 부잣집에 태어나 참으로 약골이었던 그를 주님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게 만들어 주시고 순종한 사람 됨으로 인하여 그를 북이스라엘을 아버지 하나님 정화하는데 선두주로 사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래 해주시고 우리도 간절히 구합니다.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도와주심으로 이 시대에 당당한 믿음의 삶을 갈 수 있도록 주의 기적을 불러오는 사람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